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44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에 이르는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엔 저희 교회의 실버 공동체를 담당하고 계시는 최명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제대로 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선포될 때 주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서신서를 보낼 때마다 꼭 이런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저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송국마다 연말 되게 되면은 많은 시상식들이 있어요. 뭐 탤런트들에게 주어지는 시상, 가수들, 개그맨들, 다양한 그 시상식들이 있습니다. 수상을 받은 사람들은 나와서 수상 소감을 합니다. 그때 어떤 유명한 사람이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정말 감사하고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럴 때 예수 믿는 저로서 마음이 아주 기뻐요. 야, 저 사람이 예수 믿었어? 참 흐뭇하고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소식이 알 것 같으면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이런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저럴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저런 행동을 할까? 또 여러분들 유명한 그 연예인들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결코 그런 실망스러운 행동은 취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교회는 바울이 세웠다든가 그곳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라는 곳에는 바울이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1장 3절서부터 8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는 그런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보지 않았던 그 바울이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까? 그런데 7절, 8절을 보게 되면은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골로새 4장 12절에 보면은 골로새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에바브라가 에베소 두란노에 있는 소원에서 바울에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2년 동안 성경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때 개종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구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뭐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같이 이렇게 많은 그런 모임의 그런 교회가 아니라 조그마한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어떻든 간에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바울이 소식을 듣게 됐는데, 그 소식을 들을 때 무슨 기쁜 마음이 있었느냐 하면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흥분이 된 상태에서 편지를 보낼 때에 3절서부터 8절까지가 헬라어 언어를 보게 되면은 한 문장입니다. 단숨에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지 않게 되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잘 들여다보게 되면은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죠. 여러분들 경험했을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연애 편지들을 씁니다. 뭐라고 씁니까? 장구한 그 구절을 써서 보내지만은 헷갈릴 때가 많죠. 근데 내용을 보게 되면 뭡니까? 너 사랑해. 그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데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뭘 간구하느냐 할 것 같으면은 이렇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볼 말씀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지금 우리가 비치는 것은요,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었을 때에 개역 개정이 아니라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비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에베소서라든가 골로새서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좀 더 쉬운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읽으시면서 무슨 뜻인가를 헤아려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날서부터 끊임없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뭘 기도하느냐 하면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이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은요, 어떤 이해력과 판단력과 통찰력을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신령한이라는 이 단어를 썼다는 것을 보게 된다면은 이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지혜와 판단력과 통찰력으로 알게 해달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알게 해달라는 것, 무엇을 통해서 알게 해달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이렇게 바울이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똑같은 맥락으로 바울이 편지 보내는 것을 보게 돼요.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여러분 요새 구역에서 에베소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에베소서에서 뭐가 기억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1장 1절 2절에서는 인사말을 합니다. 동일하게. 그리고 3절서부터 14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해요.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동시에 역사하신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을 내가 예정하시고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예정하시고 선택했는데 기쁜 마음을 가지고 왜 선택을 했는가? 자녀 삼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서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값을 주시면서 너희를 샀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속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13절 14절에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것에 인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확인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내가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절서부터 23절까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17절에 처음에 뭐라고 기도하는지 살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겠지요. 근데 언제나 하나님의 뜻 그러면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뜻 무엇일까요? 우리에 대한 기대와 우리들에 대한 바람과 우리들에게 향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에 기대와 바람과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마음의 문을 열고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들을 왜 보내셨을까요? 뭐 예전에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어떤 묘에 가니까 먹고 마시다 싸다 가다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비문이 있다 그래요. 뭘 이야기를 합니까? 먹고 마시다가 즐겁게 놀다가 죽었다. 인생이 그러면은 참 비참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이렇게 위대한 존재들이다.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그런데 너희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왜 이 땅에 너희들을 보내주셨는지 아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그러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요. 그런 바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바로 내 뜻을 알고 내 뜻대로 너희들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도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면은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을 보시게 되면 뭐라 그럽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그랬습니다. 자,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주께 합당하게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알맞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뭡니까?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잘 보세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를 기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음식점에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유달리 잘 섬기고 친절한 그러한 식당이 있어요. 그럼 맛이 조금 덜하더라도 그 집에 자주 가게 되죠. 물론 또 어떤 식당에 가면 그렇지 않는 식당도 있지만은 정말로 친절한 그런 식당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섬기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기쁘시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범사에 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라 그래요. 그럼 선한 일이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보시게 되면은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것이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착한 일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구약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4장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데려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과 고아와 과복에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요. 주님의 자녀들이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은 고아와 나그네들을, 과부들을 잘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에는 누구나 다 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이상한 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저 믿는 사람들에게는 대접을 받습니다. 대접을 해드립니다. 그러나 없는 사람들은 무시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남루한 옷차림을 하고 오는 사람들에게는 좀 뭔가 눈초리가 달라집니다. 왜 교회 안 가느냐 하는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교회 가면 돈 달라는 소리 때문에 나는 교회 안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1등이에요. 그리고 어떤 그 모임 예배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가면 회비를 내라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그러니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서 돈 좀 있는 사람은 대접받지요. 없는 사람은 관세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착한 일을 하는 것인데 그거는 고아, 과부,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라는 것이죠. 참 이 교회는 소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 그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예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다는 것, 또 기도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어제 장례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전국 환송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런 시간인데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위로하면서 예배 드렸을 때 너무나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장례 예배를 한 번 드려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돌아가신 분이 안 계셨어요. 젊은 사람들 상대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이 장례 예배라는 걸 드려보질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드리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은퇴하고 여기 와가지고 비전교회 나오면서 어제까지 꼭 10번째 참여해 봤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놀라는 것이 뭐냐면은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해서 같이 위로하면서 예배 드린다는 것. 여러분, 이게 다 뭔지 아세요? 이게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 같이 위로해주는 그러한 것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시 말씀을 펼쳐보세요. 세 번째에는 하나님을 아는 데에 뭐라 그랬어요? 점점 더 알아가라 그랬어요. 한 번 하나님을 알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스탑하지 말고 점점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많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솔직히 이야기를 해봅시다. 댁에서도 성경 말씀을 많이 읽게 됩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제가 은퇴하고 한 몇 년 동안 가만 보니까 성경 말씀을 대하는 것보다 드라마, 유튜브
이런 거 보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목사인 저 역시도 말이죠. 이게 점점 신앙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역을 하면서 다시 성경을 보니까 너무나 기뻐요. 이게 감사하고. 그래서 뭘 생각했냐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것도 없잖아요. 집에서 성경을 못 보시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공예배는 잘 참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하나님 말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거기에 와서야 성경 말씀을 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재직자들, 직분자들,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분들은 필히 공예배에 꼭 참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뭐 출장 갈 때 할 수 없겠지만은 일 때문에 핑계 삼아서 못 가는, 이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잘 나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야기는 제가 은퇴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담임 목사님은 이런 말씀 못합니다. 그러면 내쫓아요. 왜 그러냐면 뭐 저런 쓸데없는 소리 하느냐.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날 교회들마다 그래요. 다 주제 설교를 합니다. 성도들이 귀에 아주 좋은 이야기들만 들려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만 골라서 뭐 위로받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하고 그런 이야기들만 합니다. 이거 잘못됐다고 봐요. 성경에는요, 책망도 있고 위로도 있고 감사도 있고 찬양도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를 한 권 한 권 설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실버 공동체에서 골로새서를 가지고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거기에는요, 아까 저 3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감사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감사의 내용이 있는 것이죠. 오늘도 강구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가게 되면은 거기에 책망도 있고 바르게 함도 있고 의로 교육함도 있고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 듣지 않게 되면 안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고 회개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데에 점점 더 알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이 10절 한 구절이요, 다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멈춘 것이 아니라 계속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진행형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한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 할 것 같으면은 자전거를 그냥 타고 있으면은 넘어지니까 페달을 밟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뭐 예전에 왕년에 딴 교회 다닐 때에는 내가 예수 잘 믿고 뭐 선한 일도 많이 했어, 이제 좀 쉬어도 돼,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이라는, 이것은 꼭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크라토스라는 능력을 이야기를 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할 수 있는 그 능력,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힘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은 두나미스라 그래요. 그건 뭐냐면은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력 있는 능력, 이걸 가지고서 뭘 하라?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견뎌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날들은 다 지나가게 돼 있는데 그것을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바로 다이나마이트 같은 두나미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대로 살려고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냥 놔두지 않고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 크라토스로 인해서 두나미스적인 능력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두나미스가 뭐냐 할 것 같으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때 바로 그 권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두나미스입니다. 그런 능력이 없을 때에는 위트니스가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순교한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순교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힘 여러분들에게 다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 말씀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예, 이 말씀은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쉽게 이야기해서 아까 저 에베소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지 않았냐 이거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아버님이 영락교회 장로님이셨더랬는데요,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세상 살아가는데 많은 선택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나는 평생 세 가지 선택을 잘 했다고 생각한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택 첫 번째가 북한 땅에서 남한으로 올람했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잘 선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75년도에 저희 아버님이 미국에 오셨어요. 그 한국, 지긋지긋한 한국 땅에서 천국 같은 미국으로 이민 오게 된 것 너무나 잘 선택했다. 그러나 세 번째, 그 무엇도 제일 정말 잘 선택한 것은 예수를 믿게 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선택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런 선물을 우리가 받은 것 뿐이죠. 근데 로마서에서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믿음의 행위가 내가 뭐가 이렇게 움직여서 선택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예수 믿게 된 것이 큰 축복이라고 이렇게 종종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복받는 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감사하게 할 수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제1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하는 질문이 있잖아요. 거기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예배에 많이 참석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 나이가 들고 병이 들고 그러면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이 건강 주실 때에 열심히 나와서들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교회 직분자들이라 할 것 같으면은 공예배에는 꼭 나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구역장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면서 자기에 속한 그 구역 식구들을 잘 영적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그러한 도구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말씀이 없으니까 모여서들 뭐 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어떤 구역에서는 술도 마시고 그런다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겠어요? 그런데 뭘 알아야 가르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구역 예배 때만 인도하면서 말이죠, 공예배는 나오지도 않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구역장 정도가 되려면은 정말 구역 식구들에게라도 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열심히 말씀 공부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자, 알아야 너희는 이렇게 살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건 뭡니까? 나하고 관계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다는 것에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식적인 알미 있습니다. 지식적인 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고요. 둘 더하기 둘은 넷이에요. 이런 지식적인 암. 두 번째는 뭔지 알아요? 기술적인 암을 이야기를 해요. 운전을 배웠다든가 무슨 운동을 골프를 쳤다든가 그러면은 중단하더라도 언젠가 다시 하게 되면은 그것이 생각이 나잖아요. 요거 기술적인 삶입니다. 근데 세 번째가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체험적인 알미예요. 요거를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데라고 쓰는데요. 요걸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라 그래요. 요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부부가 서로 알아가는 것. 그러니까 체험적인 알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신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부가 나고요. 하나님이 신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는 것은 그렇게 부부처럼 알아가는 것처럼 나를 알아라는 것이죠.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예배 잘 드리는 거라는 것이죠. 이렇게 알아야만이 상대방의 뜻에 따라서 움직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알고 합당하게 살아라. 첫 번째 뭐라고요? 모든 범사에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 선한 열매를 맺어 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일, 괴로운 일이 있어. 그러나 언제나 지나갈 수 있어.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테니까 좌절하지 말아라. 이것을 알게 되면 배우들이 왜 자살하겠어요? 그게 뭡니까? 크라토스의 능력으로 두나미스로 화해져서 그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견디고 참고 이기면은 언젠가는 복된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러한 그 선물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늘 곰곰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잘한 것들은 더 잘할 수 있고 또 잘못된 것은 회개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오직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영광 주께서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기쁘게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더욱 굳건히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세상 속에서 겪게 되는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온전히 왕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연약한 삶 가운데 주께서 일하시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